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병들었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병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봐도 앞선 책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웬만하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한 100년 전, 지금부터 한 약 100년 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완전히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왔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려고 해도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 5천 년 또는 6천 년, 4천 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적어도 2천 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성경은 그때 벌써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아예 이제 그거를 실제 쓰더라고. 이상한 미신 이런 게 아니고 해결 안 되는 무슨 범죄 있잖아요. 범인 못 잡는데 CCTV도 없고 옛날이니까 그걸 도저히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주변에 혹시 관련될 수 있는 사람, 그 사건을 봤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불러다가 최면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무의식 잠재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내 뇌 속에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왜 이걸 자꾸 하냐?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무의식, 잠재의식, 다시 말하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는 언제 들어가냐? 거의 대부분이요,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이걸 집중해서 해야겠다 하든 안 하든 간에 잠깐이라도 내가 뭔가를 집중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지금 자세히 보세요. 이 원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머리입니다. 머리. 왜 의학적으로 고민되냐? 자, 심장이 멈춰버리면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죽었다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심장은 이 몸만 말하지 실제 우리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이 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뇌란 말이에요. 근데 심장은 뛰는데
이 뇌가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죽은 건데, 사실은 그게 죽은 거죠. 그게 지금 말하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서 뭐 코마 상태라 해가지고 혼수 상태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 뇌가 뭐 못 쓰는 거, 중풍 걸리고 우리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심장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뭐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치료하지 않겠다,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치료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심장은 뛰는데 뇌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람의 식물 인간이라 활동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고민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를 한번 두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머리 안에 있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머리 안에 뇌가 있으니까 여러분 메시지 주셨죠? 쉽게 보면 됩니다. 눈 보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읽는 거. 그래서 귀 듣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입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20%를 넘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를 말하는 거는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요, 힘을요, 20%를 쓰는 데가 돼요. 다른 장기는 잠잘 때 좀 쉴지 몰라도요, 뇌는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의식, 잠재의식,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뇌로 뭐하죠? 생각입니다.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요 5가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전부 다요. 여러분요, 집중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크로스비는요, 여러분요, 보는 게 안 됐는데 이 듣는 것만 딱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듣는 것만 가지고 했는데도 여러분요, 완전히 그 사람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장애인인데도요,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노래가 뭐냐? 찬송가. 그 중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파니 제인 크로스비. 8,000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지금 한국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 사람 찬송입니다. 3살 때 장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듣는 겁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게 집중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렘넌트 어른 렘넌트 말고 후대 렘넌트를 조금 더 강조하는데 비중을 두냐? 결국은 지금 이 시기잖아요. 호흡 이건 별로 의식 없이 우리가 이제 요즘 중요하게 나오니까 한다 해도 이겁니다. 근데 왜 호흡도 중요하냐? 이 호흡이 바로 뇌하고요. 그래서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전부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 호흡을 천천히 하고 내뱉고 할 때 산소가 내 몸으로 돌아서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가장 여기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 주셨죠. 3단체는 아주 과학적이며 사실적이며 마지막이 문제예요. 사단적이다. 요걸 또 누가 이용해요? 지금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다 떠나서 한 군데. 히브리서 4장 12절, 구약 성경엔 시편 103편 1절 2절 딱 하나씩만 해도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요즘 발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게 지금 학자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정신, 무의식, 잠재의식, 마음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영어로 뭐 soul. 그래서 뭐 음악도 무슨 그 가수들 할 때 참 사람이 소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뭔가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깊은 감정이 있다. 그리고 소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지금 우리 어린 시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중요하냐? 전부 이 시기요. 지금 왜 어른들이 헤매냐? 뭔가가 다른 거에 집중해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영원히 못 바꾼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집중은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 말씀대로 살리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이미 들어간 거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머리 스스로 할 겁니까? 못 바꿉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건 놔두고 더 좋은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샘을 고치는 거는 그 안 좋게 들어가는 거를 차단해 놓고 좋은 걸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샘은 뭐 퍼내서 물을 부으면 되지만 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좋게 들어가는 걸 약간 차단을 해 놓고 좋은 걸 주고. 그래서 미션홈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뭘 자꾸 하라고 하고 토요일 날 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일단 목사는요 계속 안 하는 건 안 좋은데 어쩌다 한번 안 할 때는요 되게 좋아요. 정말요. 그러면 괜히 그 전날이요 괜히 막 TV도 늦게 보고요, 뭐 시켜서 먹고 괜히 사람 마음이 풀이해져요. 그럼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천안 가기 싫다니까요. 1시간 반 동안 가야 돼. 똑같이 가면 영상 보는데요. 그냥 메시지 하고 나오면 보면 돼요. 그런데 왜 가냐? 이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구원받았으면 메시지 그냥 대충 보고 받으면 돼요. 새벽기도 안 와도 돼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일도 똑같은 일도요,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1시간 안에 10시간 할 거 끝내는 사람이 있고 100시간을 해도 일을 느릿느릿 하는 사람, 키가 뭐죠? 집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우리 후대 교육을 유별나게 우리 딸아빠는 강조하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한마디로 왜 세상은 발전하는데 분명히 지금 세상은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하는데 계속 문제는 증가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다른 것을 심은 거요. 뭐가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단이요. 요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어제 말씀에 완전히 함정이라고 했어요. 그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 너 하나님이 아니다. 나. 창세기 6장 3절 영혼, 영적인 게 아니다. 육신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그래서 집중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사람은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돈. 지난주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중심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창세기 11장 4절에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모르게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다른 것이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지금 성공자들, 육신적으로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병이 많냐? 그 중에서 자, 정신병입니다. 자,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이런 정신병이 많냐? 사단이 줄 틀린 거. 그게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 틀린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도행전 13, 16, 19인데 이게 뭐죠? 문화가 된 거예요. 이걸 바로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 문화. 지금까지 모든 이 삶의 문화가요, 완전히 우상 문화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화고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막 계속 재판받고 잡혀가고 조사받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최고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부는 잘하고 잘했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이 다른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력하고 열심히 내는 거죠. 열심히 살고 잘 하는데 왜 자꾸 가정과 삶이 이렇게 파괴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사람도 보면 참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바르게 살다, 참 저 사람 괜찮다. 그런데 왜 자꾸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냐? 그게 바로 이 실패할 것, 망할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망할 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요, 올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실제로 봐야 될 게 뭐냐? 사단이 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지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 사실은 요 말 하나만요, 실제로 알아들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정말이다라고 말씀 앞에서 깨달으면요, 반대되는 것을 진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유 목사님 산업선교 마지막 중요한 얘기 하셨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라. 왜 질문하지 말라냐? 그럴 필요가 없다. 정말 영적인 힘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게 맞아요. 누구식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오늘 말씀처럼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뭔가를 정말 발견하고, 이걸 내 속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박 장로님 그 간증 들을 때마다 참 포럼 할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하시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하루에 1-2시간씩 가졌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해야겠다, 이 말씀이 맞구나, 내 속에 담아야겠다라고 정말 생각하면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같은 얘기만, 성경구절도 계속 같은 것만 항상 서론에 일본의 목사님 얘기하니까 조금 그랬대요. 왜 그러나?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는. 왜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냐? 결국은요, 이 영혼과 영적인 사실과 이런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문제에 대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맞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걸 해도 일시적인 겁니다. 전도 막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막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안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오고 뭐 교역자니까 일시적으로 전도하고 캠프하죠. 그건 집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학교 가서 앉았다 온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돼요. 도서관 가서 앉았다 온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니까 억지로 숙제한 겁니다. 절대 내 속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스스로 예습을 해야겠다, 끝나고 복습을 해야겠다라고 혼자서 1분이라도 시간 나면 그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1000시간 만시간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억지로, 옛날에 이 종이 숙제 있었죠. 뭐 이거 10장 써오라, 뭐 몇 바닥 써오라. 그럼 기계처럼 똑같은 단어 계속 씁니다. 절대로 그거는요 내 속에 각인 안 됩니다. 정말 복음과 영적 사실을 깨달아서 맞다라고 내게 체험돼서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이걸 하게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이런 게 들어있구나. 사실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이 있다. 아무리 이것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단 강하지 않다. 이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돼야겠다. 내가 집중해야겠다. 진짜 제가 깨달아.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집중하냐? 아닙니다. 새벽에 30분, 1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필리핀 가는데도요, 가서 메시지를 뭘 볼까, 어떻게 할까, 그거 딱 준비해 갑니다. 왜냐,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때는 더더욱 집중이 돼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때 메시지 보고 집중하는 거냐, 완전히 내게 딱 각인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이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근데 그때 미국에 가게 됐잖아요. 기회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데 주신 게 뭐냐? 시골일수록 지방일수록 더해라. 그리고 모든 단체는 앞으로 준비해라. 그게 뭐냐? 교육과 치유와 문화다. 이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교회가 시스템을 준비해라. 그게 제게 말씀으로 정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거 할 수 있는 대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시작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여러분이 이미 내용 알고 있습니다. 9절만 쓰겠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주인돼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서 전부 그 영적인 거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마음, 생각, 정신이요 늘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가 어떻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이 문제를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숨은 부분, 이게 치유돼야 된다. 이 숨은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26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가장 우리의 어디가 살아요? 영혼이 삽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으로 정말 답을 낼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단은 계속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을 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걸 아직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그대로 산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이대로 살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독된 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야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너져야 말하면은 그 샘에서 안 좋게 공급되는 그 물이 다른 샘을 먼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좋은 물이 계속 다른 데서부터 그 저수지로 들어오는데 그걸 놔두고 좋은 물 넣어봤자 결국은 또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막아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력입니다. 이걸 먼저 무너뜨려. 근데 이건 언제 무너지냐? 어떤 걸 해도 안 무너집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완전히 딱 끝내버릴 때.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아, 내가 이제 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하는 것들,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혼자서 행복하게 정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거의 안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진짜 예배와 어떤 걸 중요한 걸 선택할 때, 헌금을 할 때는요, 다 내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결국은 제 어른들도 부모들도 보니까요, 그렇게 뭐 렘넌트 내가 강조하고 렘넌트 데이 해라, 인턴십 강조해라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 때 내 편한 대로 합니다. 그건 뭐냐? 진짜 이걸 못 본 거예요. 결국은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숨은 부분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내일 필리핀 가는 데는요, 감사하게 필리핀은요, 거의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를 해요. 잘하든 못하든 거의 다 학교를 해요. 우리보다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를 해서 전부 아이들한테 억지로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은 병든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고 또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며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